지금까지 우리 청년부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방인과 구별되는 참된 자녀의 기도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대상 간의 이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초점을 좀 맞추어 보았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방법보다도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분 사이에 이 관계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정체성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정체성에 걸맞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성숙한 자녀의 기도에게서 나타나는 이 특별한 내용에 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녀의 기도에는 놀랍게도 내 자신을 넘어서는 간구, 아버지를 위한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당신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죠. 이 주기도문의 첫 세 가지 간구는 Your name, 당신의 이름,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 Your will, 당신의 뜻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꿈인 거죠. 하지만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목적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꿈이기도 하고 내 자신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을 위하여 거룩한 열정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강력한 소원과 열망을 담아서 아버지를 위해 간구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처럼 아버지가 바라는 걸 나도 바라고 아버지가 꿈꾸는 걸 나도 꿈꾸고 아버지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나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이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간구 당신 청원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이방인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기도이고요. 오직 하나님을 정말 자기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구별된 기도, 거룩한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 당신 청원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될 때에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기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데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요, 내 뜻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가 왕되는 내 나라가 쇠하여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내가 드러나려는 내 교만이 죽고 내 이름이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 안에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왕되고 내가 높임받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씨름하는 거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해보면 알겠지만 고통스러운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 부인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바꾸기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날마다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이 산상수훈이 말하는 참된 온전함을 날마다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신 청원이 우리 밖을 향하여 적용되면은 비로소 이 기도가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꿈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나를 넘어서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꿈에 관심을 갖고 기도로 그 목적에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은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간구, 줄여서 우리 청원이에요. 우리를 위한 간구는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위한 간구를 끝낸 뒤에 비로소 우리를 위한 간구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 순서가 항상 기계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요, 먼저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지 기계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사실 이 목장 보고서와 여러 피드백을 들으면서 보니까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를 뭔가 죄스럽게 여기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아버지를 위해 간구하라는 것이 날 위해 간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또 솔직하고 겸손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간구할 때도 이방인과 구별되는 무언가 특별한 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간구합니까? 자녀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에는 이방인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우리 청원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청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이해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는 이 기도에서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에피우시오스란 단어가 사실 해석이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를 하팍스 레고메논, 단발어라고 합니다. 원래 고대 언어를 연구할 때에는 단어의 용례가 다양할수록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연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팍스 레고메논, 책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는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거죠. 이 본문에서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에피우시오스가 하팍스 레고메논, 주기도문에서만 사용된 단발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우시오스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어 왔던 거죠.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이 에피우시오스를요, 에피와 우시아의 합성어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에피는 전치사예요. 뭐뭐 위에, 뭐뭐를 향해. 그리고 우시아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에피우시오스는 존재를 향한 또는 존재를 위한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오어 사전이라고 하는 헬라어 사전을 봐도요, 첫 번째 의미가 necessary for existence, 존재를 위해 필요한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집어넣어서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존재를 위해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 오리겐은 에피를 이제 슈퍼라는 의미, 초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초실체적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 본문이 말하는 양식이 단순히 일반적인 양식이 아니라 초실체적인 양식, 우리 영혼과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먹고 사라질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실체적인 양식, 영혼과 영생을 위한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오리겐은 가르쳤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초실체적 양식이 아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생명의 빵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첫 번째 우리 청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으로는요, 이 에피우시오스를 다음날
다가오는 날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두 가지 뜻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내일이라는 뜻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종말에라고 하는 뜻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 옆에 각주가 붙어 있고요. 그 각주를 보면은 내일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그날 하루의 필요를 간구하고 저녁마다 다음 날의 필요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이나 내일 양식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에피우시오스를 다가올 날이라고 이해할 때는요,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 종말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뭔 기도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임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역개정 성경이 채택한 번역은요, 오늘을 위한이라는 번역이죠. 그래서 일용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에피우시오스의 이제 우시오스를 관계 대명사로 이제 이해한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오늘을 위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원문을 보면 사실 이 번역이 제일 좀 가능하기 어려운 번역이에요. 하지만 이제 산상수훈 자체 해설에 의해서 이 번역이 지지를 받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이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도 오늘의 필요를 구하는 걸로 보는 게 적절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비롯한 많은 성경이 오늘을 위한 또는 일용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설명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이상한 해석을 듣고 혹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 예방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요, 주로 기성교회의 성경 해석들을 틀렸다고 단언하면서 자기들의 해석만 옳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해석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 기성교회가 이런 해석들을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능한 해석 중에 타당한 해석을 하나 선택해서 가르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본마다 이 단어의 해석을 각각 다르게 채택하기 때문이에요. 한글 성경은 대체로 오늘을 위한이라는 의미를 채택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내일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종말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존재에 필요한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 번역을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번역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겁니다. 이 모든 해석들을 여러분에게 교회의 유산으로서, 이게 교회사 속에서 다 있어 왔던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해석들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단지 오늘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구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선배들이 이 기도 속에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담아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걸 다 가능하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가 필요를 구하되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고 깊이 있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유법으로 이해하면 이 모든 해석을 다 하나로 담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간구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까? 또 누가 자기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성숙하지 못한 기도, 영적이지 못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구해도 됩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왕 구할 거 좀 잘 구하자. 훨씬 더 다양하게 풍성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구하자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 구할 수 있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을 위한 비용도 구할 수 있어요. 왜 못 구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오늘 제가 또 어디 갈 수 있는 비용 하나님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절대 성숙하지 못한 기도, 못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학업의 길이 열리길, 취업의 문이 열리길, 결혼의 기회가 열리길 간구할 수 있고 또 간구해야죠. 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 에피우시오스가 내일을 위한이라는 뜻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일의 필요, 다가오는 날의 필요도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굳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에 얽매여서 내일을 위해서는 간구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 간구하라는 것은 내일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지 내일을 위해서 간구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들은요 사실 제가 굳이 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알아서 잘하고 있는 기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목이든지 그걸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에 합당한 상을 반드시 주시는 거죠. 다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특별한 필요, 심층적인 필요가 우리 자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단지 물질적인 필요뿐 아니라 우리 존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영적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에피우시오스가 존재를 위해 필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존재가 뭐예요? 우리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고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충분한 영적 자원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겐 지혜가 부족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할 힘과 순종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안에 있는 큰 두려움과 걱정이 존재에 합당하게 사는 걸 막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치유되지 않는 이 상처와 내면의 문제가 존재에 합당한 삶을 방해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하라. 이것도 구하라. 오늘 우리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필요도 얼마든지 구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필요한 게 단지 먹을 거 마실 것뿐 아니라 존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영적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존재에 합당한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실 거라는 겁니다. 존재에 합당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지식을 구할 수 있고 용기가 부족하다면 용기를,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을, 순종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순종할 능력을, 때로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면 회복을 우리가 진중하게 간청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어떤 기도 다음에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다 보면은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지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용기와 능력이 필요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제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간구가 좀 더 깊은 차원의 필요를 요구하는 간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를 구한다는 원리는 똑같지만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점점 더 그 필요라고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 범위가 깊어지는 겁니다. 옛날엔 나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충족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실하게 간구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장차 다가올 날 종말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죠.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을 오늘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천국의 특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특권을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의 특권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며 산다면 얼마나 바보 같고 억울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녀는 이것도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장차 완성될 종말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종말의 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종말의 복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 종말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몸으로 사는 거 종말의 복이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거, 이게 종말의 복이고 이게 천국의 복입니다. 이 천국의 복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늘도 누리며 사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제가 자주 읽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통치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종말의 복,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종말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종말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성령이란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안 들어있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간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로 귀결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참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차 완성될 천국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옛날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했는데 나중에는 멀티비타민이 있다, 그전에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뭔가 하나에 다 들어있는 올인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올인원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올인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천국의 보화고요, 모든 만복의 보고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결국 일용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옵소서로 연결된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로 귀결된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하루 야채, 하루 견과 같은 걸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하루 예수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여기까지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내용들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첫 번째 우리 청원의 핵심이 바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의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루하루를 아버지께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존의 정도가 깊어지고 안 깊어지고는 그 다음 문제지, 일단은 우리가 아버지를 의존하는 삶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가장 능력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훨씬 열등한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혼자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서 끙끙대면서도 절대 아버지는 찾지 않는 그 고집을 보실 때 우리 속이 터져 하세요. 나중에 제 둘째가 좀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끝까지 그냥 지가 하려고 하지 절대 이게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부모는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버지께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를 찾기 원하세요.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구하기만 한다면 참 좋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요, 다양한 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도의 본질은 의존이에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일주일 중에 단 1분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단 1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6살짜리가 6살짜리의 말을 하지 성숙한 말을 하겠습니까? 5살짜리가 5살짜리의 말을 하지 성숙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의 기도를 하면 돼요. 여러분 입에서 성숙한 기도 나오는 거, 그거 하나님도 별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야, 너 좀 너무 어른스러운 거 아니냐? 이제 네 말을 해라. 막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냥 우리가 우리 말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뭐가 됐든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예 기도하지 않던 인생에서 이제 뭐라도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것만큼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일단 우리가 뭐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 갈 거예요. 우리 의존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져 갈 거예요. 처음에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필요만 의존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존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필요도 의존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필요도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올인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서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청원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청원이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폭넓게 다 구하는 기도라면, 두 번째 우리 청원은 그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필요, 스페시픽한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간구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간구해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청원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흔히 회개 기도라 부르는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두 번째 우리 청원은 그냥 단지 회개 기도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우리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한마디를 달아 놓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이 한마디를 예수님이 굳이 달아 놓으셔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손쉽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볍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두 번째 우리 청원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용서보다
내가 해야 될 용서, 우리가 해야 될 용서에 더 많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직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되, 특별히 어떤 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간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뜻을 모를 수 없도록, 또 이 용서의 요구로부터 도망칠 수 없도록 특별히 이 두 번째 우리 청원에 부연 설명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 부연 설명이 바로 주기도문의 에필로그인 14절과 15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주기도문의 에필로그는 이 두 번째 우리 청원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주기도문의 에필로그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용서보다 어디에 더 강조가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에 강조가 있다고요. 특히 두 번째 우리 청원에만 에필로그가 달려 있다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우리 청원이 세 가지 우리 청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청원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6가지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일지도 모르겠고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간구하되 특별히 용서를 위한 간구,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기 위한 간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굳이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요, 그냥 쉽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어쩌면 가장 상투적으로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주기도문에 의하면 아버지께 죄 용서를 구하는 자는 그도 자기에게 잘못을 행한 자를 똑같이 용서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죄 용서를 구하는 나는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는가? 스스로 물어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한 심령의 애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청원은 반드시 주여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오해를 좀 풀어보자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두 번째 우리 청원이 마치 조건문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문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원문은 이제 뭐뭐처럼을 의미하는 접속사, 영어로 따지자면 like라는 접속사, 등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자, 알겠죠? 두 개를 그냥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용서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우리가 행하는 용서가 서로 별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14절과 15절은 조건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 경우에도 우리 용서가 하나님 용서의 조건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요, 은혜로 용서받는 거지 우리가 뭘 잘했다고 못했다고 용서를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용서했다고 주어지고 용서 안 했다고 안 주어지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면, 그 값없는 은혜를 정말 경험한 자라면 그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 행한 자들을 끝없이 값없이 용서하는 삶이죠.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보단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들, 영원히 갚고 또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탕감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죠. 100데나리온도 100일치 임금이니까 하루 10만 원씩 계산하면 한 1000만 원이니까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6천도였나 그래요. 평생 해도 못 갚아요. 어쨌든 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줄 수 있고 탕감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용서는요, 용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굳이 내가 남을 용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도 용서받은 자임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큰 의미를 잘 모르고 있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런 용서를 아예 경험한 적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걸 통해 용서받은 적이 없음을 반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비록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 용서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용서가 없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하나로 연결해 놓으신 이유인 겁니다. 이 둘은 절대로 서로 별개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맞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한 몸 된 삶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핵심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이 한 몸 된 삶의 핵심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걸 용서라고 가르칩니다. 서로를 진정 용서하는 삶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 안에 사랑으로 한 몸 된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예요? 분위기가 좋은 교회입니까? 모이면 화기애애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교회입니까? 맞죠? 그런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것도 사랑의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이루기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좀 친해져 보려고, 서로 같이 있으면 즐거워 보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단지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한 것만이 교회의 유별난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세상도 얼마든지 하는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 친한 사람들도, 세상에 친한 그룹도요, 모이면 우리보다 더 화기애애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자기랑 잘 맞는 사람들끼리 휘덕거리며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것은요,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 일이라고요. 오히려 세상이 술 한 잔씩 걸치면서 으아 좋다 하면서 더 재밌게 놀아요. 분위기 좋은 거, 화기애애한 거 따지면은 어쩌면 우리가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무엇이 오직 교회만 보여줄 수 있는 유별난 사랑입니까? 그건 딱 하나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오직 용서만이, 먼저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 교회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유별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말도 맞지만 좀 더 엄중하게 말한다면, 정말 그 시금석이 있다면 용서가 바로 교회가 교회이기 위한 공동체의 핵심인 거죠. 서로 용서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서로 용납함으로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 이게 있어야 교회인 거고요. 이게 없으면요, 세상이랑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이 오직 용서받은 사람들, 교회만 할 수 있는 유별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는요, 단지 분위기가 좋은 공동체. 여러분, 분위기 좋아봐요, 새 가족들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단지 분위기 좋은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 이게 새 언약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용서는 진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값없이
진짜 값없이 용서한다는 건요, 얼마나 이 억울하고 복장 터지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굳이 주기도문에 넣으셨습니다. 그냥 넣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시켜놔서 죄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에필로그까지 붙여놔서 용서하기 위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거죠. 우리가 존재에 합당한 삶,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에 사랑을 위한 기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용서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께 모든 필요를 다 간구하되 그 중에서도 사랑에 필요한 은혜를, 용서에 필요한 능력을 가장 절실하게 간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무척이나 어려워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생각보다 누리는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용서해 달라고 구하기 전에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보기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뭘 알게 되냐면은, 야, 하나님은 대체 우리 같은 자들을 어떻게 용서하신 걸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냥 교리로 배울 때는 당연해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대. 그런데 내가 남을 용서해 보려고 하면은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대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용서하신 걸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도 이렇게 용서하기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무려 놀라운 이 용서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자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괴로워도 다시 용서해 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7번씩 70번까지도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씨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용서를 아는 자들임을, 그 용서를 정말 받은 자들임을 다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지 않고 몸부림쳐 보지 않으니까 내가 받은 용서도 참 쉽고 당연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고 해도 그렇군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용서잖아요. 복음의 감격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또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에 무뎌져 가는 거고요. 복음의 감격에 있어서도 무뎌져 가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감격도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감격도, 복음의 능력도 점점 잃어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하려고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용서도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매일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값지게 느껴질수록, 새롭게 느껴질수록 우리도 또 한 번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거죠. 더럽지만 치사하지만 이번에도 용서하기를, 심지어는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삶이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는 거고요. 용서받은 삶이 또다시 용서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형제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청원이 우리 세 번째 청원으로 이어진다는 걸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 번째 우리 청원에 해당하는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세 번째 우리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때때로 시험 드네 이러면 그럴 때 말하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유혹, 난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말할 때 이 악은요, 추상적인 악이 아니고요, the evil, 악한 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악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이라는 어떤 추상적 개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악, 마귀와 그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세 번째 우리 청원은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길, 악한 자의 관계를 벗어나서 악으로부터 승리를 얻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인 거죠. 세 번째 우리 청원은 사실 모든 종류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 번째 우리 청원이 굳이 두 번째 우리 청원 뒤에, 즉 용서하기 위한 기도 다음에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두 번째 우리 청원이 세 번째 우리 청원으로 이어질까요? 여러분, 용서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용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 앞에서 똑같이 악이 된다면, 우리를 죄로 물들이고 악에 굴복시키려는 악의 권세에 패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이 되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찍어 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악을 행하면서도 승리를 얻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단지 용서하냐 마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싸움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영적 전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로 물들이고 악에 굴복시키려는 악한 자들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진짜 적은 결국 악한 자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악한 자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람을 우리 싸움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사람이랑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마귀의 손에 놀아나면서 서로 물고 뜯어 먹다가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피차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악한 자를 이기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면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뒤에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비록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진짜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속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값없이 용서하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없는 바보 멍청이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도 똑같이 칼을 들고 쑤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줄 모르는 겁쟁이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짜 이기고 싶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진짜 승리하고 싶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조차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세상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고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똑바로 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악한 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음을 깨닫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번째 우리 청원을요,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들이온 죄의 영향력을 방치하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 악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을 대항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들이온 죄의 영향력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교회에 마귀가 판치는 게 가당치나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마치 서로가 형제가 아닌 것처럼 다투고 분쟁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관심하고 모든 일을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교회는 원래 그런 공동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다. 교회 안에 죄가 판치고 있다.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시고 크게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들이은 죄의 영향력을 물러가게 하길, 악의 권세를 대항하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세상과 열방에 대한 죄의 영향력도, 이 나라에 대한 죄의 영향력도 우리가 끊임없이 대적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며 시작된 기도가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는 겁니까? 악의 세력을 대항하고 죄의 영향력과 전투를 치르는 영적 전쟁의 기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주기도문이 엄청 방대하다고 했는데 이 방대한 주기도문을 3번에 눌러 담느라고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 많은 내용들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유일한 비결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만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 기도대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진짜 우리가 변할 겁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특별한 인격적 관계에서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하고 존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필요를 구하며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거고요, 우리가 속한 곳을 변화시킬 거고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기도로 변화시켜 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 강해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송영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권세와 참된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으며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간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